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영광의 날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의 리허설을 통하여 깨어있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다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오늘 41번째 토라 포션 민수기 25장 10절부터 29장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핀카스 비느하스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부제로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인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의 몇 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린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41번째 토라 포션 핀카스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하지 못할 사드 레벨의 메시지를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핀카스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범죄 현장에서 창을 가지고 두 남녀의 현장에서 그를 죽인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 모든 진노를 그치마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7장 12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직전에 굉장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진
사건이 오늘 이 핀카스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먼저 그 주요 주제를 나눠보게 되면은 핀카스의 영웅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핀카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죽인 핀카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가봐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핀카스는 레위 족속으로서 영원한 이 제사장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 도표를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12강의를 통하여 소개해드린 자독 제사장 칼렌다의 사건에서 여기 이제 여기 보니까 아론이 네 아들을 낳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타말. 이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아니한 이상한 물로 제사를 드리다가 즉석에서 심판을 받게 돼가지고 죽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트말만 남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핀카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죠. 그런데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 평화의 언약을 우리가 쭉 보니까 다윗 시절에도 자독 제사장이었고, 그 엘르아살의 라인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대에도 쿰란 커뮤니티를 통하여 또 들에서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은 아하론과 그의 아들로부터 택하여졌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8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타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나답과 아비오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타마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유다지파로부터 그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은 그의 아내가 유다지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3절에 아론은 암미나다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타말, 그러니 네 아들의 어머니가 유다지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7절에 유다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니까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미세스 레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만 자손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서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타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엘르아살과 이타말만 나오는데 이타말의 라인도 끊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핀카스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6장 25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 그래서 그 피를 받고 출생한 핀카스가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를 높이십니다. 내가 내 질투심으로 그 범한 범죄를 심판하려고 했었는데 내 대신 내가 질투하는 똑같은 그 질투심으로 핀카스가 내 질투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때 연병으로 2만 5천 명이 죽은 그 모든 연병을 그대로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긍휼을 맞이하게 되는 이 중요한 사건을 이 핀카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하나님의 노를 만약에 이 핀카스가 이러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노를 나타내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다윗 때까지 왔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그 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이 쿰란 커뮤니티가 사막에서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최근에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이제 자독 제사장 칼렌더의 회복, 자독 제사장 회복의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알 피오르 사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시딤 광야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볼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신 것이 이방신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제사에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초청을 했더니 백성이 와가지고 같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음행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면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핀카스가 현장에서 이 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나타내서 이것을 지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짐니 시무리 카스비 코스비 이 두 남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은 이스라엘 지휘관의 아들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코스비는 미디안 여인의 지도자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비, 카스비 이것은 my lie, 나의 거짓, 그 다음에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카자브, 속이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정반대의 거짓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것이 가장 축복받고 성공한 모습으로 항상 가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이렇게 구하셨는가.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이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과 적절한 때에 정확한 케이스에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우리는 old way,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하이웨이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하이웨이는 이 모든 조건이 잘 되어 있는 초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어느 길을 걸어갔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 쿰난 지역의 모든 커뮤니티는 이 그대로 엘르아살, 그 다음에 핀카스, 그 다음에 짜독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집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큰 주제는 민수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는 이제 들어가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기업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텐저블하게 육신적인 사건으로 직접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 족속들 12지파의 숫자대로 땅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이것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니까 처음에 민수기 1장에서는 60만 3,550명, 이것은 20세 남자, 20세 이상의 군인 갈 수 있는,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인구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 또 다른 어린아이, 이것은 다 제했지만은 이 20세 남자 60만 3,550명이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므낫세, 베냐민, 아셀, 이사카, 즈불론, 단, 유다, 루벤, 갓, 나프탈, 에프라임, 시몬,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각 족속들의 그 속해 있는 인구들을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주제를 보면은요, 그 주중에 기업을 나누는데 어떤 집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슬로보아스의 딸만 5명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 가가지고 이건 부당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옛날 고라 사건에도 가다마지 아내고 가서 살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런 기업도 못 받는데 이건 부당합니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해가지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입니다. 톨의 5째과 같이. 그래가지고 똑똑한 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내용들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 그래서 핀카스는 무슨 상급을 받았습니까? 평화의 언약,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때마다 각각 제비 뽑아가지고 기업으로 땅을 받은 내용들을 우리는 인구조사를 통하여 민수기 26장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예수와께 행한 모든 일들이 상급의 기업으로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구조사 하시는 거 보세요. 기업으로 땅을 줄 때에도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어떤 일들은 전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아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칭찬을 그대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거기 계산이 안 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의를 나타낸 일들만이 전부 계산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요즘 물 한 잔이 얼마입니까? 물은 뭐 공짜죠. 네? 그 다음에 여름에 되면은 좀 음료수들이 있죠. 그런데 물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사역을 보십니까? 오늘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 심판하는 날, 기업을 주시는 날을 여러분과 제가 신부단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지만은 여기 슬로보아의 딸 전부 여성들이니까 남자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똑같이 남자들이 행한 대로 기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때 당시에서는 모세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집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슬로보스의 딸들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7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르는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 고라 사건 알 수 있죠? 250명이 고라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그런데 현장에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자기 아버지는 그 무리에 들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때 동참죄를 짓지 말도록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떠나라 있죠.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의 노예가 되는 것에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의 기업을 주소서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집행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모세가 가고 누가 서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7장 16절에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에게 반드시 목자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목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오늘 이 여호수아를 역사적인 사건에서 선한 목자 예수와를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훈련받은 내용들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것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이 번제, 이 번제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샤밧 때 드리는 번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둘째 달이 되면 뭡니까? 로시 코데시, 초하루. 그러니까 새 달이 된 첫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년을 되면은 절기가 7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절기마다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하여 내 음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가 내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를 타미드 제사라고 하죠. 추가로 제사 드리는 것은 무사프인데 이 무사프는 요세프에서 유래했어요. 요셉이란 말은 야훼 하나님께서 will increase you, 더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린 제사에 더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반날에 드리는 이 번제물, 그 다음에 뉴문, 월삭에 드리는 제물, 패스오버, 샤봇, 오순절, 로슈아샤나, 욤키프 날, 그 다음에 수컷은 7일 동안입니다. 수컷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 일곱 날. 그 다음에 쉐미니 아체 8일째. 사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도역자인 전명자 목사께서 80이 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8은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새로운 뉴 비기닝. 그러니까 여기 쉐미니 아츠레 제 8일째 이게 나옵니다. 이 8일째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인간 6천년의 사건이 다 지나가고 또 메시아닉 왕국 1000년이 있고 난 그 뒤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8일째입니다. 8일째. 새로운 말. 그래서 8을 보면 영원하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일째 드리는 제물 돼가지고 애니얼 토탈 제물을 보니까 543 볼, 램스, 램, 곧. 와, 이게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획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 음식으로 받아 드시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내용들은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넘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가발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에 보면은요, 오늘 이 토라 포션 핀카스에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핀카스에 나온 민수기 25장 11절 핀카스, 비느하스가 들어있는 그 문장에 그 단어를 세보니까 정확하게 22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렙, 베트, 여기 보니까 이 차트가 오른쪽에 우리 성전벽에 쫙 작년에 한국에서 구입한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훼의 말씀 전체를 대표하는데 이것은 스바냐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심을 할 때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며, 또 보니까 핀카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의 이름을 보면은 핀카스. 이 처음에 파나, 이것은 얼굴을 향한답니다. 파나바의 레이카 비후네카.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파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의 그 단어 카스는 울타리, 생명을 지탱하는 울타리를 말해요. 그래서 캣은 울타리고 사명은 지탱하다. 그래서 이 핀카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를 통하여 울타리 안에서 생명이 지탱되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핀카스의 두 번째 글자 요드가 아주 조그맣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카스가 행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리 작을지라도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낸다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민수기 25장 12절에서 핀카스가 어떤 축복을 받냐면 그러므로 말하는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the covenant of the shalom.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샬롬, 신, 라메드, 밥, 맴, 소핏인데 이 세 번째 글자인 바프가 잘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핀카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미디안 여자와 하는 음행의 모든 사건들을 창으로 찌는 장면에서 이가 잘려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잘려 있는 이 내용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잘린 바브를 볼 때 바브는 히브리어 중에서 여섯 번째 글자입니다. 여섯 번째 글자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바브가 잘린 것은 온 세상에 예수와의 구속을 통하여 평화의 언약을 가져오게 하여 상한 인간을 말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림을 당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봐가지고 여기에 broken 바브는 잘린 바브와 예수와 이렇게 보니까 이 모습이죠. 이 못이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박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장 큰 주제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사실 질투심을 가지면 그건 안 좋은 거다라고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열성을 여기서 질투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십계명을 주실 적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우상 숭배를 말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이방신 섬기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24,000명의 심판을 받게 되는 무서운 이 하나님의 노를 핀카스가 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성을 여기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아시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신부가 신랑의 눈을 속이고 딴짓을 하고 몰래 숨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영적으로 보면은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약혼을 하고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우상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 이름 높이는 게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능력을 막 높여가지고 평가받는 것을 그렇게 즐기는 것, 전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몰두해가지고 사랑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잖아요. 질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핀카스가 영적으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은 행동하는 핀카스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가지고 그 대가 바로 짜독 라인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으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카나 그 눈 알렙 jealous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또 나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질투를 핀하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심을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할 때 하나님이 노를 거두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에 연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나 잘못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연루되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노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인터세션, 각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는 사역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recommendation, 충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핀하스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엘카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9절에도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랑, 충성 이것을 질투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열심을 다해서 다른 것과 섞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바치라는 그 내용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질투로 표현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또한 이것은 이 질투의 하나님 하는 그 메시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릴레이션십도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릴레이션십이 정립이 되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요즘 이 복잡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산업이 발달되고 모든 문명이 발달될수록 그것을 해결해 주는 쉬운 방법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예를 들면 소통하는 문제.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면서 그 편지를 전해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전해주고 라디오가 있고 전화가 있고 전화에다가 이제는 옛날에 이제 공중전화 집에 전화 있는 사람은 부자들만 전화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나 전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없는 집은 만나서 전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전화에서 이제는 제가 목회할 당시에 교회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수류탄 같은 전화인데 그것도 이 손전화, 휴대전화인데 그것도 굉장한 전화죠. 개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전화가 그냥 손에 딱 들어가는 손전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전화가 전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사역할 때예요. 여기에서 증거된 메시지를 막 카세트에다 옮기고 카세트 보내고 우편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 카세트 하나 마스터 만들어 가지고 또 복사하는 기계도 막 비싸 가지고 그걸 또 구입해서 복사하고 아직도 우리 교회 그 고물단지 있는 곳에 보면 옛날에 카세트를 녹음하는 소니 복사기가 아직도 이렇게 통곡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오디오가 이제는 비디오까지 VHS 뭘로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CD로 했다가 요즘은요 CD로 보여준다면 아유 CD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랩탑이 CD 하는 것도 없어요. CD로 사라졌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이제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공중에 뜬 구름, 클라우드로 들어가 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스마트폰 가지고 대화하고 편지 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주고받고 이번에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흩어져 있는 전시 가족들이 처음으로 많이 모이는데 우리 집도 집 차트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만 나누는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그 채팅방으로 전시 가족 전부에다가 메시지를 딱 올리면은 쫙 순간적으로 펴집니다. 그제 저 동부에 살고 있는 딸이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부탁한 내용을 하면서 같이 기억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말씀을 딱 보니까 그 말씀하는 것이 쫙 퍼지고 순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이 편리한 시기에 동시에 똑같이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에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장 심각하게 마지막 때 받아들여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홈 1장 2절에도 야훼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야훼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 질투심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종합적인 의미가 오늘 토라 포션 핀카스를 통해서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타냈기 때문에 내 노를 면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질투란 말을 키나라고 합니다. 키나. 그래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세 뿌리 글자 카나, 쿠프, 그 다음에 눈, 알렙. 이 카나는 부러워하다, 질투하다. 이 단어는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중 어느 누가 신랑 신부 외에 다른 것에 빠진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질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딴 곳에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몰두한 것을 신랑이 그냥 보시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신랑 되신 분은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목숨을 내놔가지고 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야 신랑께서는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합니까 신부가. 그런데 딴짓을 하면은 신랑이 가만히 있으면 진짜 신부가 아니죠. 이 내용을 우리는 이 핀카스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적에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중매쟁이.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한단 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이 하나님의 질투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하고 표현했어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핀카스는 사실상
그 이스라엘의 장막의 텐트 내 진영의 더러움을 정결시켰습니다. 누룩을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섬기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7교회에 주신 편지 내용 중에도 이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질투심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을 내라 하고 책망하십니다. 또 선한 일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똑같은 하나님의 질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핀카스의 질투와 우리는 예수님의 질투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문맥으로 봐서는 그것이 유월절 명절 때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명절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에게 오늘 핀카스에서 나온 하나님의 질투심이 예수님의 질투심으로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개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돈 바꾸는 이 이득을 챙기는 인간의 욕심센터로 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핀카스의 질투심은 예수와의 질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더럽힌 것처럼 성전을 더럽힐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성전을 청소하신 내용을 우리는 예수와의 질투심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의 행위는 메디카트 카메츠, 누룩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 그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혼인잔치 때 이제 이 7일째 가나의 혼인잔치는 메시아닉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가시고 그래서 여기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닉 왕국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결혼식에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내용 또 6월절 기간 동안 성전을 청소하신 내용을 우리는 핀카스의 열심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질투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속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핀카스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 사랑, 신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권하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열정과 이
질투의 내용들을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조상 중에 레위의 손자 이 핀카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오늘 이 돌아보신 핀카스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질투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역을 집행하여 핀카스가 주어진 평화의 언약의 기업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돌아보신 41번째 핀카스를 마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집행한 핀카스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가야 할 길을 밝혀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며 주님 오실 때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핀카스가 야훼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그 기업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엄청난 기업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살이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인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King is coming. 아멘.